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월 달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주 전만 하여도 날씨가 더웠는데 지금은 난방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이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오게 됨을 인식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통해서 채워지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한 곡 올려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상 숭배에 대해서 3주간에 걸쳐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 기도원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제목을 승리자 기도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승리자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한 3주간 정도 승리자 엘리야, 승리자 엘리사 이렇게 선지자 두 분과 오늘은 이 사사
그 기도원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법 가운데서는 대부분이 내가 가장 힘이 세고 또 그 남들보다는 내가 그 아주 위대하다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 생명체 가운데서 유독 이 사람에게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는 이 위대성, 강하다 하는 이것은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아무런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통해서 이 위대성, 강하다 하는 이것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 첫 사람 아담과 하와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사람의 위치, 직위가 이제 망가지지요. 그 직위를 사탄의 미혹에 꼬임으로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랄라호 하면서 호리호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리고 이 천하의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 통해 가지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위대하다 하는 이것을 나타내면은, 또한 강하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나타내면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이 자연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한 천하의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움으로, 선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닮은 꼴로 이렇게 창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경로를 갖다가 정해주면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이 한 사람을 갖다가 택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사람의 위대하심은 사고를 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평화와 평강과 또한 이 사랑을 공급해 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택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지요. 예, 아브라함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시대 사람이 바로 그 욥이 되고 그러는데 이 욥은 이 자기 자신은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합격을 했지만은 그 자손들은 결과적으로 이 죄를 지은 자들로서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 가운데로 들어갔거든요. 물론 욥의 자손들이 욥이 가지고 있던 그 재물로 통해서 부와 그 영화는 누리실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자손 그 10명이나 되었잖아요.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에서 후대가 약속되는 언약되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손들로 이렇게 세우시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속으로 빠지지요. 대부분 이 위대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지요. 이 다윗 같은 경우.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 후대의 언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제 그 언약이 이어진 것은 바로 그 다윗의 혈통들이 이어지기는 이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기드온이 있던 이 시대에는 바로 야곱이 자기 11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고센 땅에서 살 때에 거기에서 이제 450년 가까이 살았죠. 6대에 걸쳐가지고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출애굽 모세로 통해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복지로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로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벌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12지파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지만은 보여주는 그 가운데서도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들어갈 때에도 그때에 들어갈 때에도 결과적으로 한 40일 정도 이제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제2인자였던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야, 네 동생 모세는 산속에 들어갔는데 40일이 돼도 안 나오니까 우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애굽에서 그 출애굽할 때 가져 나왔던 그 김고리, 금고리, 뭐 금팔찌 이런 걸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불 속으로 던지니까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죠. 황금 송아지가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신이다 이래 하면서 이래 섬겼는데, 그래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 2개를 갖다가 그 금송아지한테로 던질 때에 그 금송아지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또 들어가가 40일간 더 이제 시내산에 들어가가지고 십계명을 가져 나온 그것이 지금 현재의 소장되어 있는 그 십계명인데,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다 했는데도 그 이후에 결과적으로 조금만 이제 그 세월이 흐르면은 그대로 또 그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사로서 이 기드온이 그 5대가 되는데, 그때에 이제 와가지고도 또 이제 그 기드온 시대에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여간 우상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우상은 그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이래 모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어떠한 그 행체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 시대에도 그때에 이제 그 만들어졌던 그 우상이 뭐냐면은 바알이죠. 바알 신인데, 그것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그 왕권으로 들어가면 그 아합 왕 때에 이제 그 이세벨이 그 섬기던 그 신인데, 이 바알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은요, 보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은 그 시대에 이 바알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 이름으로 그 바알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이 우상 가운데서 무엇은 어떠한 행체를 만들어 놨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거든요. 그것은 죄를 범하는 그런 그 우상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 이 우상을 멀리하고 전적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지난주까지 제가 그 기산문 그 성결교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분들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이 당로로 통해서 하체가 다 잘려나간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주변에 동네 신을 많이 섬겼는가 하면은요, 정말 이 신들을 많이 챙겼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그 할아버지는 애기신도 섬겼어요. 애기신도. 애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임신한 여자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고 뭐야 그 사생아를 낳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순산은 했지만은 죽어서 나오는 애. 그 아기들까지도 신으로 섬기고 하던 그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아기 신을 또 섬기면서도 그 아기 신을 갖다가 또한 어떻게 자기가 또 다른 그걸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큰일 난다 하는 거. 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큰일 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러나 그 자녀들은 다 예수를 영접했던 그런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 많은 할아버지도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에 따라 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인도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엄청 신랑이를 많이 했거든요. 그 100km 넘게 나가는 할아버지를 갖다가 그것도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몸만 몸통만 있어가지고 팔 가지고 이렇게 젊은 세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래도 엎혀서 이 동네 밖에 그걸 좀 구경하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엎을 때까지 2-3일 동안 이리 이쪽을 할아버지가 이쪽 기울면 이쪽으로 같이 썰어지고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같이 썰어지고 그런 가운데 3일간 그런 실험을 했는데 결국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하면서 예수님 이 할아버지 몸을 갖다가 솜털처럼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그 할아버지 몸이 100km 넘게 나가던 할아버지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지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때이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되어가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오늘부터 듣는 이 왕권에 대한 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나 왕이 잘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악한 국민들이 있을 때는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대통령이 나오고 또 이제 국민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선하게 이렇게 이제 변모될 때에는 그때에는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난주에 내가 설교할 때에 할아버지 둘째 아들 이름도 내가 장청원으로 이래 했는데 집사 이름이 장청안이에요. 장청안인데 아주 잘생겼다고.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잘생긴 자녀들이 딸도 그렇고 다 잘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할머니도 또 예수를 영접하고 이렇게 대문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의 꽃이 피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모두 돈들이 없었잖아요. 그래가 지금 도로는 입구에 우측에 보면은 그게 액자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선물로 줬는데 그거 말고도 이 기사문에서 기적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거든요.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도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적이 창신교회까지 연결이 됐잖아요. 이 창신교회도 그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지금은 이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 항폐될 정도로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 오늘 저 하레이 히타 그걸 갖다 고치러 오는데도 그것도 여기까지 오는 출장비만 4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부속까지 노후된 부속까지 하면은 뭐 10만 원이 될지 20만 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러한 이 교회 운영이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 교회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러한 자금이 지금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으로 통해서라도 또 채워주실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이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이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이 기도원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통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 암말렉 족속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강국들 그걸 갖다가 다 소탕 작전을 할 건데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적은 므낫세 지파에 또 우리 아버지의 이 자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를 쓸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왔을 때에 여기 이 상소리 나무 밑에 그냥 계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이 소도 잡고 또 이 떡도 구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겠다고 또 국도 끓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기다리 달라 그러잖아요. 나를 쓸 것 같으면은 그래 이제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도원에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이랬거든요. 자기는 지극히 작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큰 용사여 이래.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열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수직 통로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면은 이 천사들도 순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한테도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니까 이 큰 용사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기다려 줄 테니까 그러면 가서 해가 온나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이제 삶고 그 다음에 떡도 굽고 해가지고 이제 국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걸 갖다 반석 위에 올려놔라 그러죠. 그래서 반석 위에 올려놔니까 그때의 천사가 지팡이를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리키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 국물하고 떡하고 고기하고를 다 태우거든요. 그것을 보잖아요. 첫 번째 이제 기적을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래 해도 이 기도원이 이제 마음에 안 차니까 하나님
그 이제 지금은 이제 천사는 이제 그 올라가 버렸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타작마당에 이 양을 갖다가 이제 그 털을 이 양털을 깎은 털이 한 묶음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고 요 그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셔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서실 걸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밤을 자고 보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주변은 다 말랐는데 털고 양털에만 그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짜보니까 그것이 그 거룩을 준비한 그 거룩에 가득 이슬이 찼다. 그때에 또 이 기도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더 봐달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 양털에는 그 이슬이 없고 주변만 촉촉하게 적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을 샜는데 그 다음에도 결과적으로 이 주변은 다 촉촉하게 젖었는데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물이 없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선리자의 기도원으로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하게 순종하고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기만 해라 그랬잖아요.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성도가 적다 많다 이걸 따져서는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적더라도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찬신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도 벌써 몇 천하를 갔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라 하는 이것을 기중하거든요. 왜 기중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언약에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늘 이 천하에는요 우주 공간에는 이런 은하계가 1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100개가. 그 100개가 그 은하계가 100개가 넘으면은 태양 같은 것도 100개 이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많은 것보다도 우리 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정도로 이 귀한 생명이 우리 이 사람의 생명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게 우리 이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사용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기도원을 썼는데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요, 이 기도원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복지를 갖다가 정벌할 때 그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주변을 다 평정을 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로 통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 대를 이어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자손이 아들들이 72명이나 나왔거든요. 그래도 그 아들들이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부터는 그냥 형편없이 그대로 다 쓰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 72 그 아들들이 다 이 죽음을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섰지만은 그 자손들은 이렇게 그 형편없이 몰락했다 하는 거.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정확하게 그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사는 자는 그 대가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열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자녀들이 많다고 뭐 좋아할 것도 없고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또 안 됐다 할 것도 없고, 그 하나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음으로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을 둠으로 통해서 그 자손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갖다가, 다른 것은 뭐 제사이나 이런 것은 뭐 다 그거 물려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 이거 하나만큼은 자녀들한테 꼭 물려줘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손 만대에 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모든 천하를 움직일 수 있고 천사도 움직이고 사탄도 움직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